예, 오늘은 감사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보통 교회를 다니신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좀 막막할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도대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거룩하게 드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의 그런 생각에 이렇게 탁 우리 마음에 딱 와닿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마 우리 어린 친구분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거를 잘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와 요소들이 포함되니까 아마 뭐 그걸 따지고 들자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딱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그 한두 가지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것만은 잊을 수 없는 그 한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 안에 또 조금 더 다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는 뜻에서 한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마 그냥 별다른 그런 기준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한두 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라.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좀 더 현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교회의 문으로 들어설 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당연하게 행동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안 되어 버렸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잃어버리고 나니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자,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뭐 딱히 감사할 게 없는데요. 뭐 누구한테 선물을 받은 적도 없고 뭐 특별히 성적이 잘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피곤하기만 하지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짜증나, 힘들어, 기분 나빠, 예배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뭘 감사해? 감사할 게 어딨어?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또래의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꿈은 뭐겠어요? 빨리 병원에서 퇴원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아마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병원에서 이 병이 나아서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교회에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 친구들에게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꿈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군가에겐 그게 꿈인데 우리에겐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그 꿈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본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 예배는 무효예요. 그 예배는 겉으로는 드려지는 거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저절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조건들을 생각하다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많은 것들, 사실은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의 순서를 보면 항상 이 감사와 찬송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보통 하나님 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를 시작할 때 항상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이런 것들을 채워주세요 라고 바라는 거지, 그 기도도 본래의 목적은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그 기도도 그 안에는 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도 찬송가 우리가 부르잖아요. 경배의 찬송, 감사의 찬송.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때는 찬송가를, 성경에 붙어있는 찬송가를 부르진 않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찬송가도 부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죠. 감사와 찬송,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노래가 됐건 기도가 됐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의 내용은 바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송은 짝을 이루어서 우리의 예배를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릿속으로 구구절절 하나하나 다 떠올리면서 감사해라,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잊지 말고, 그러한 마음을 잊지 말고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